구약시대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할 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된 인생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죄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죄에 대하여 그것과 같은 값의 명분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서로 충돌하여 인생들에게 최소한의 용서의 기회와 용서의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흠 없는 짐승의 죽음과 피였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피를 보시고 인생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또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는 제사를 거듭거듭 해야 했습니다. 인생들은 돌아서면 곧 바로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승승장구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른 백성들보다 더 고난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과정을 선민 백성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대속의 제사입니다. 짐승에게 나의 죄를 덮어 씌워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방법입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멀쩡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인 된 인생들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드님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묘하게 동맹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인생들을 용서할 명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긍휼하신 용서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이루신 제사는 짐승의 제사처럼 거듭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신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무한한 속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드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의 지은 죄 예수님께 덮어 씌우기가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영원 멸망 길로 갈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의 죄를 덮어 쓰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